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일주일 동안 아마 책자를 안 보신 분도 많겠지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갈 건가,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를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된다는 이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증거하려고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잖아요. 많은 동물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농사를 그렇게 처음에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것은 양을 이제 기렸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양을 기르게 되면서 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양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아주 친근하고도 익숙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양은 굉장히 이 시력도 안 좋대요. 그리고 시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펄떡 넘어지면 제 힘으로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또 양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잘 속는답니다. 잘 속어. 그래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한 군데서 풀을 뜯으면은요, 이게 멀리 못 간대요. 거기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땅을 파는 거죠. 막 땅까지 판다는 거예요. 어느 절벽에 이렇게 가면은 그냥 목자가 없으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또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았기 때문에 내나가다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가 수없이 찬양을 부리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진짜 주 없이는 살 수 없느냐,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뼛속 깊은 곳까지 내 마음 가운데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길, 세상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양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방황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갈 길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 되신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로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분의 성품까지, 그분의 인격까지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드려서 우리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제단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양 되었을 때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4절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양을 기릅니다. 양을 기르는데 그 당시에 양을 기를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르지만 우리는 오늘 문지기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싹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 왜냐하면 양은 우리가 있는데 공동 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럼 공동 우리에 양떼를 다 몰아다 놓는데 그 양이 신기하게 자기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얘기하면 절대 오늘 보니까 따라가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저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유다인들이 이제 양을 어디서 사온답니다. 그럼 양을 사오면은 이 양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훈련시킨답니다. 그게 뭐냐면 굶긴다네요. 그냥 굶겨서 아주 이 양이 아주 그냥 절도할 때까지 아주 그냥 힘들할 때까지 펴를 굶기고 이제 이 주인이 말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시키면 절대 그 양이 주인의 음성만 정확하게 알아듣고 다른 사람 알아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문지기가 문을 이제 공동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서 이제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데 이 문지기들은 다 알잖아요. 아, 우리 이 주인이 여기에 몇 명이 누구누구인지를 다 알으니까 그 이 문지기가 지킬 때 문으로 목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지요. 그러면 목자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 양을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오너라 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요. 그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만 그 우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르륵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다른 양은 절대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훈련시킨 양들만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기초훈련을 시켜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오합지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군대에서 연구하기를 이 정도만 훈련시키면 이 사람은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훈련을 시켜서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오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4절에 가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지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데 목적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한 그 자리를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또 내가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지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시력이 얻은 양이 앞을 못 보듯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내일 알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이 곧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셨어요. 양의 문. 꼭 그래서 이 양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다 돌 울타리든 울타리만 진흙으로 만들지 울타리로 만들어 가지고 문 하나 내 가지고 여기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문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다든지 그러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절도 아니면 강도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말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도둑으로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절도든 광도든 도둑이든 간에 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담을 뛰어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에, 그들이 여러분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뛰어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양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한 대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가 양의 문이 되셔서 강도와 절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문,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 이리떼들이 득실거린다. 이리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도 만나고 이리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현실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제는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이 섬에서 마지막 척벌을 고하면서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 목숨을 다 바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는데 온 양떼를 여러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떼라고 그랬고, 사나운 이리들이 그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4절에 가면, 시편 23편 4절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때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만 우리가 매일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매일 형통한 길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갖고 다녀야 된답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는 이리때로부터, 강도와 절도로부터 보호하시는 이 보호하는 막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까지 이름을 적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하면서 승천하기 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 되신 예수님이, 양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거기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문이 됐기 때문에 그리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얘기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막 보수주의다, 편협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불교와도 소통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이슬람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전부 다 다른 데도 보편적으로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기독교만이 배타적이냐? 그런데 여러분, 천하의 다른 곳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왜 기독교가 그러냐고, 편협하지 않냐고, 배타적이지 않냐고, 너무 자기들만 주장하냐.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구세주로 고백하여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을 받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따라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크게 들어가며 나오며, 아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답니다. 꼴. 10절 하반절에 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 바라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도 얻으시고 영생의 꼴도 얻으시고 말씀의 꼴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그렇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가. 그렇게 고백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재단에 들어오며 나오며 하나님의 꼴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 너무너무 은혜가 크네요. 축복이 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예전에 나오면서도 늘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가서 또 후회하고,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면 들어가며 나오며 신령한 꼴을 얻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양이라면 내 고백 가운데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내 어제도 살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 고백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과 어떤 때는 형통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그 강에 물이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타르지 않고 불이 나를 사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풍성한 꼴, 생명의 꼴, 영생의 꼴, 축복의 꼴을 얻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선한 목자가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양을 가족처럼 키워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반려견 1000만 시대, 고양이 개를 기르는 가정 1000만 시대랍니다. 가족처럼. 그래서 이름도 이제는 애완견도 지나갔어요. 반려견이라고, 반려견. 그래서 여러분 TV에도요 채널도 있어요. 동물 채널.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을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모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뜻은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 때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체험적으로 깊은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삶의 능력이 없어요.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기적이 나타나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다 여러분 제 갈 길로 가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라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었다가는 배신당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알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린대요.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력은요 사람의 육체의 무릎을 꿇게 하는 있어도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 마음까지 뺏을 수 없어. 그러나 사랑은 내 마음까지 다 훔친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나요? 그냥 결혼했나요? 아리까리하죠? 그래도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 뭔가 이 남자가 좋아서 이 여자가 좋아서 그래서 사랑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정이 떨어져서 그렇지. 살다 보니까 그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인 걸 믿으십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성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속에서 늘 내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고 고백하고, 그분은 선한 목자 돼서 우리 삶을 천국까지 인도할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